아멘.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창조된 목적,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진짜 행복하려면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에피큐리안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정신이 행복해야 된다 해서 금식하고 금욕해야 된다고 하는 스토아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변에 다 있죠. 교회에 그만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근데 그 행복은 내가 찾아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걸 알면 나는 쓰레기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내 인간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뭐 실수로 만들어서 팽개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값입니까? 유대인들은 뭔 일이 벌어지면 다 죄값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모의 죄값입니까? 자기 죄값입니까? 부모의 죄값입니까? 그러면 애기한테 억울하고 애기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잘못인데 뭔 잘못이 그렇게 크길래 앞을 보지 못하는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이가 어려운 환경이 오고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래, 이것이 어떻게 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될까? 참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번,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아.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방법은 찬송하라. 그 교회에서도 시험 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찬송이 안 나와 입에서. 하나님 찬미? 아이고 시험이 콱 들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기 바랍니다. 콕 찔러면 싸움이 나니까. 창조된 사람아 주를 찬송하라. 찬송하는 입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보면 주여 주여 그러죠. 저거는 그냥 아무 때나 주문해 오듯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입에 달고 살면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몸에 달고 입에 달고 살아. 땡큐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조금 옆에 사람한테 실수하면 excuse me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그러면 you are welcome 되고 괜찮아 you are welcome you are okay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너무 해프면 사람이 얕잡아 보인다 생각을 하는지 무거운 사람은 감정 표현이 얼굴에 드러나질 않아야 인격자다. 우리 유교 전통에 그런 게 좀 있어요. 화가 나도 화난 척, 즐거워도 그렇고 슬퍼도 돌아서서 울지 사람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어떤 체면, 허세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 드러내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피차 또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사야 43장 21절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백성은 어디서 저절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구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고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 그 교리문답서 1번이 뭔지 알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쉽지 않죠. 오늘 하루 일을 할 때도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죄는 안 지었다고 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은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자꾸 좋은 일하고 옳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라, 온전하라. 구약에서 거룩하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온전하라. 레위기 19장 2절 한 100번씩 읽으셔가지고 이걸 외우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 거 떼놓으라 이거예요. 구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이란 말을 아무데나 쓰지 말고 꼭 언제만 쓸까요? 하나님께만 거룩. 이렇게 써요. 우리 집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 할머니들은 뭐 예수님 대신 목사님 대접한다 그러면서 숟갈도 은수저 한 벌 탁 해놨다가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신방하면 그때 꺼내놓는 그런 할머니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26살에 전방에 굴 먹으러 가니까 대대장이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참모로 있다가 이분이 목사님 신방 온다 해서 양구에 갔는데 와 화분을 한 20개를 쫙 갖다가 양쪽에 꽃길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 들어갔더니 붓글씨를 써가지고 여기저기 막 걸어붙여놨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도 보세요. 화장실 들어가도 보이고 여기도 보세요. 침실에 들어가도 보이고 그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손 미간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이고 들어가는데 나가는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도 와 천장에도 붙여놨어요. 그것도 붓글씨를 정성을 써가지고 목사님 오신 날 한 달 전부터 새로 써서 이렇게 했대. 이야 그런 분들은 좀 참모총장까지 진급하면 좋겠는데 또 제대해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그 신앙이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뭐 인격이 있고 뭐 업적이 있고 대단해서 간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간? 예수님의 전권 대사로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을 정성을 대접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다 일생 교회 섬기시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압니다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 하나 없이 거룩함, 온전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장 마태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저 집사님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해. 나는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인격적으로나 공부한 거로나. 다 같이 합시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아멘.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해야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목사님만 못하면 내 교회다. 목사님 교회도 못돼. 그죠? 이게 누구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분 신앙 고백하면서도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의 거룩의 기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처럼 완전해라.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이 선이다. 선에서 미달되는 건 전부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섭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언제 어디서 도전을 해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우리 기준은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죄인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10배 더 잘할 거야. 그래봐 둥둥 띄워줘봐. 그러면 전도가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처럼 복 받아 이러면 절대 전도 못해요. 그죠? 나 행복합니다 이러면 아이고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러고 교회 올 정도가 돼야 해요. 부자 트럼프보다 부자예요. 아이고 정이 누구 아무개 모양 부자예요. 비교해서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거룩하고 온전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 신앙생활. 셋째, 누구 말만 들어요? 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 선지자 말씀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 헌금을 한만 많이 바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듣는 게 낫다. 듣는 게 뭐예요? obey. 야, 말 들어!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듣는 거. 순종.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딱 귀에다 박아줬는데, 순종하면 순종이고 불순종하면 잡종이니라 그러셨어. 어릴 때. 어떠세요? 순종하면 순종이고 불순종하면 섞여서 그래. 그러니까 마귀 소리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고 자기 잘난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누구도 뭐 탓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죠. 와우.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 이건 무섭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정시 기도를 시킵니다. 해 뜰 때, 해질 때 9시, 12시, 오후 3시 5번은 무조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안에서 죄를 졌다? 기도 안에서 졌다. 다 같이 합시다. 시험 든 사람은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먼저 들어요. 그리고 시험 든 사람 가까이 가면 나까지 시험 들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다. 네 번째, 화목하라 그랬는데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하나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가 어디죠? 예배 장소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와, 생각이 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짓을 했구나. 그러면 예배 중단하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는 거는 죄를 씻는 거거든요. 제사, 동물 제사, 피해 제사.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다 말고 갔다 와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너무 지나친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동물 제사 드리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만큼 형제와 화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답이 나왔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성령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런 말씀했고, 자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 여기 신경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은 peacemaker.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랬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 5번째 제목은
믿음으로 충성하라. 헬라 말에서 피스토스라는 말은 유명한데 faith, 영어로 faith 그러잖아요. 이게 로열티, 충성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의 어근이 똑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충성하지 않아요. 믿음에는 사랑이 수반이 되는 거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예,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까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여러분, 흙탕물에서 하얀 세마포 무명정원이 빨래를 했어요. 흰눈같이 휘어질까요? 흙탕물에 잉크물로 빨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얀 옷이 어떤 색깔이 될까요? 잉크색이 되겠죠? 그래, 빨간 봉숭아물로 빨래를 했어요. 하얀 옷이 어찌 됐을까요? 엉뚱한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빨아야 되는데 이 흙탕물에서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누구의 피로만 씻어진다?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 우리 그 성령 받으면 말이죠, 불 받으세요 그랬더니 부흥왕사님들이 잘못 가르쳐놔가지고요,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불 받으면 뭐가 복권도 당첨되고, 불 받으면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성령 받으면 대학 입시도 합격하고, 성령 받으면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공무원도 진급하고, 뭐 군인도 진급, 사업이 잘 되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고 동일시했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불 받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 내가 죽어. 죄가 태워지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태워지고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갖다가 그냥 에너지를 상징해 가지고서 동력을 불을 돌려 가지고 제트 엔진이 나간다고 기차 동력이 있다만 이런 쪽으로만, 좋은 쪽으로만,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만 해석을 했다 이거죠. 성령 받으라 할 때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불로 태워 또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물하고 불하고 어느 게 더 무섭냐 그랬는데 물이 더 무섭다, 홍수가. 왜? 불 나면은 금고든 남겨져 있는데, 금덩어리가 안에 있는데,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려. 소도 둥둥 떠내려가,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생각이 나요. 물 가지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하도록 죄를 안과 겉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우리 찬송가도 있죠? 그런 신앙의 핵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같이 읽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죄가 있건 없건 마귀가 가져다가 장로님, 원장님, 목사님 입원시키고 사업을 흔들거리게 만들고 명예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일이 우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딴 사람 몰라도 본인은 나한테 혹시 허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나자그라서 안 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구나. 언제? 말세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그래서 보통 금식을 한다 아니면 사흘 금식 아니면은 열흘 금식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죠. 금식.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럴 때 죽기 살기로 환난을 받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정도의 위기까지 가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스크린에 있어요.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다음 7번째 증인이 되라.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았고 알았고 다른 신이 없어.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노릇해야 되겠죠? 아, 이거 중요한 것만 내가 이거까지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